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새벽에 나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독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갈 때요, 무너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짐이 되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평생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런데 그냥 사사건건 불평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말씀이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인데 편애라고 하는 거, 편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 이 편애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편한 현실들을 가져오게 된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가 평생을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살게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그의 막내 아들 야곱에 대한 편애가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삭은 큰 아들을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다. 그 이삭이 큰 아들을 좋아한 것은 이해가 되죠. 장자고 또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서 가문을 이어나갈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이 특별히 사랑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편애였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큰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이제 언제 죽을 줄 몰라. 기력이 다 했으니까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되죠. 어머니죠. 그 소리를 곁에서 듣다가는 바로 나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요.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차 해서 여차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아주 살찐 염소 2마리를 잡아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 바칠 테니까 그때 네가 네 형 흉내를 내고 들어가서 네 형 대신에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야,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여러분, 이거는요 집착에 가까운 왜곡된 편애야.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서는 이런 식의 인생을 살도록 권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 야곱으로는 안 돼 임마,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존재를 바꿔버리고 환도뼈를
끌어가면서까지 그를 바꿔서 하나님이 쓰셨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지, 그 전까지는 자기가 고백했듯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 거의 평생을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됐어. 한 사람은 도망자가 되고 한 사람은 쫓는 자가 되고요. 이런 삶을 살게 된 데에는 부모의 집착에 가까운 이 잘못된 편애가 이 두 형제 간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시켜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요, 아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서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형 속이고, 더 나가서요, 야곱이 하나님도 속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 여기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누구 이름을 가져와요? 내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해서 내가 빨리 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야, 이 지경까지 가는데. 근데 이 지경까지 가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은 몸에 털이 많고 이런데 혹시 아버지가 내가 동생인 줄 알게 되면 복은커녕 나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영과 염소와 양의 털을 몸에다 또 발라주고 형 옷을 갖다가 형 옷을 입혀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하나님 속이고, 자기 큰아들 속이고, 자기 남편 속이고. 자, 이런 짓을 누가 해요? 리브가가 해요. 참 창세기 27장을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쌍해요. 에서가. 그렇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에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생한테만 속임당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자식 취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할 만하죠. 34절로 36절을 보세요. 27장 34절로 36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 has deceived me these two times. deceived. 그는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속여. He has deceived.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쭉 속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내 동생이야. 속이는 자예요. 야, 이런 야곱.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이런 야곱.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하세요. 그걸 보면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은혜로다. 은혜로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속이는 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은 놀랍다. 놀랍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리브가나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살고 있지 않나요? 속이는 자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 다시 새벽에 제 안에 읊조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손이 더러웠던 사람이지, 그렇죠?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 다 오염됐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뜻은 다 허탄한 데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속이는 자로 살았잖아요.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았잖아. 이제는 주님을 만났잖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바뀌어져야지. 그럼 변화돼야지 이제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새벽에 오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 자, 이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일 결심까지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이 아들이. 여러분 41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형이 동생을 죽일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원수 맺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살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죽어.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한 이 에서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아버지로부터는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했고, 엄마에게도 배신당하고 자기 동생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평생을 에서가 동생에 대한 한을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별동대를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기 위하여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에서는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여러분들이 편애하면 안 돼.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특별히 한 아이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편애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편애가 다른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리브가 같은 삶, 그리고 야곱 같은 이런 삶은 청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아름다운 화목과 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화목의 통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갈등을 만들고 형제지간의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리브가 같은 이런 여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